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새벽 예배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깨달음을, 돌이켜야 할 자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이 새벽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 깊이 새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러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돌아오고 불쾌한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이웃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있게 하려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목강으로 돌아오려고 그 한 사람도 그 땅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스스로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 3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곡과 또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또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런데 마지막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게 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강했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죠. 23절 그 뒷부분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순서를 자세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졌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가려지는 것이었어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보고 있어요? 환경부터 보고 사람부터 탓하고 형편이 바뀌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개인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4절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셨을까?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채찍질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를,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잃은 가장 큰 것은 땅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잃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진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5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내가 이제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다시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사랑을 베풀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절과 24절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자신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마지막 장면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실패한 일도 있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문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온 본문 26절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평안해졌다면 기뻐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에스겔 36장 3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을 기억하고 스스로 믿게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된 은혜는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셨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교만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을 하면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증거는 오히려 내 죄가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내 죄가 아프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3절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9절 마지막에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회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 제사장 축복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시 보면은 처음에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형편이 좋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큰 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먼저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형편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가장 큰 복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탓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겸손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실패를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경교인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이동,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제의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서로를 품으며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그 수련의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 비 소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필요한 비는 허락하시되 모든 일정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날씨를 다스려 주시고, 비가 내리더라도 안전사고 없이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차량과 장소 또 모든 시설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련회를 통해 무엇을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큰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